욥기 39장 5절부터 30절. 욥기 39장 5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매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흔들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휑휑 불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보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38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질문이지요. 욥 그 많은 말을 하는데 네가 의롭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대답 좀 해보라.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쫙 말씀하세요. 근데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39장에 무슨 얘기했냐면 그 산염소와 들나귀가 임신기간이 얼마인지 아냐? 네가 새끼 낳는 걸 아냐? 모르지요. 하나님 정해졌지요. 토끼가 얼마 동안 새끼를 베고 낳는지 우린 몰라요. 하나님 정하셨는데 네가 산염소와 들 암사슴의 임신기간을 알아? 자, 오늘은 무슨 말씀하냐면요, 들나귀와 들소, 들을 헤매고 다니는 들나귀, 들소, 그리고 타조와 말, 그리고 매와 독수리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38장에는 누가 눈을 내리게 하냐, 누가 비를 내리게 하냐, 하늘의 별들은 누가 묶어놨냐, 쫙 우주 전체를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 들소, 들나귀, 아주 야생 동물들에 관한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5절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누가 들나귀를 그렇게 들판에 뛰어다니도록 지들 멋대로 살도록 했냐?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누가요? 내가 하나님께서. 들나귀가 그렇게 들판을 뛰어다니고 사람들에게 통제가 안 되는 것은 내가 준 성격이야.
내가 들소에게 준 습성이야. 네가 줬냐 욥? 하니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초소로 삼았느니라. 7절이요.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낙이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들나귀가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는다는 거예요. 짖거려봐라, 내가 말을 듣나. 그리고 들나귀를 치는 사람들이 소리 질러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나귀는 제멋대로 산다. 누가 그런 성격 줬냐면 내가 준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8절이요.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해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냐. 들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소를 박하려고 그럴 때는 어린 송아지 코를 뚫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코를 뚫어가지고 이 코들을 가지고 끄집어 당기면 코가 너무 아파가지고 밭도 갈고 그런 거지. 이 들소는 그렇지 않아요. 제멋대로 뛰어다닙니다. 누가 그런 습성을 줬냐는 거예요. 들소가 말을 듣느냐? 들나귀가 사람들의 말을 듣느냐? 아무 상관없이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또 읽어봐. 이렇게 되지요. 10절이죠.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 땅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의 곡식 모으기를 그에게 그것에 의탁하겠냐?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새끼부터 기르는 소나 코를 뚫어가지고 말을 듣게 하지, 말 안 들으니까 코를 뚫어서 끌고 다니는 건데 들소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지요? 네가 들소를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냐? 네가 들나귀를 네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냐? 안 되지 않냐? 그 모든 것은 내가 준 습성을 가지고 사는 거야. 네가 할 수 있냐?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야생동물 들나귀나 들소 하나도 마음대로 다루지 못하는 욥, 네가 뭐 이렇게 소리가 많냐? 네가 뭐 잘났다고 말이 많냐? 우리는 몰랐거든요. 우리는 뭐 토끼가 며칠 만에 새끼를 낳는지, 암사슴 며칠 만에 몰랐어요. 그리고 관심도 없었는데 그 모든 것 하나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들소나 들나귀 야성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관심도 없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나귀 하나도 들소 하나도 세밀한 하나님 관심 속에서 그가 주신 성격대로 살아가는데 욥 뭘 한다고 떠들어. 그래서 첫째는 모든 것들은 들소나 들나귀나 뭐 하늘의 별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 주관하신다. 그러므로 작은 지식을 가진 우리는 내 삶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너무 투덜거리지 말고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주관하는 줄 알고 잠잠히 기다리라, 그런 얘기예요. 좀 이해가 되지요? 우리가 어려움 만난 것 때문에 너무 막 투덜거리고 속상해하고 다만 어려움 당하나 그랬는데 그 모든 것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들소나 들나귀조차도 하나님이 다 그런 성격을 줘서 그래 들판을 뛰어다니게 하는데 내가 너의 어려움을 모르겠니? 너무 투덜거리지 말거라. 잠잠히 내가 하는 일을 기다리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욥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들소 들나귀 하나도 마음대로 못 다루는 불량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일 아침 보면 하나님 입을 가리면서 잘못했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렇지 막 쫙 지금 38장 39장 질문하는데 대답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욥이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막 참 어려움 당한다고 막 하나님 왜 이러냐고, 세상이 왜 이러냐고 투덜거리는데 그 모든 세상은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주관해. 잠잠히 기다려봐.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의 뜻은 분별도 못하면서 들소 들나귀 하나도 마음대로 못 다루면서 무슨 말이 맞냐? 이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작은 세 자리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많은 막 요동치는 과정들이 있지만 결국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에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은요, 믿음만 지키면 반드시 해피엔딩입니다. 인생 역전 반전이라는 거예요. 이제 42장 가면 하나님 갑절의 복을 주시지요. 또 읽어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13절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이상하지요. 타조는 알을 낳으면 그냥 버려둔다는 거예요. 거기서 새끼가 태어난 말 때는 그냥 버려둔다는 거예요. 또 19절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참 바보 같네요. 아니 알을 낳았으면 그 알에서 새끼가 부화할 때까지 다 품어야 되는데, 닭도 품는데 이 타조는 덩치는 큰데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에 깨지기도 하고 들짐승에 밟히기도 하고. 또 16절은요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고 그 고정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 참 어제 타조는 이럴까? 다른 짐승은 다 자기 새끼를 품고 그러는데 이 타조는 왜 알을 툭 놔놓고는 돌보질 않을까? 왜 자기 새끼를 모질게 대함으로 제 새끼 아닌 것처럼 대하는가? 이렇게 써 있어요. 17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였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아멘. 아 그렇구나. 닭이 그 암탉이 새끼를 푸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셔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고 총명을 주지 않으니까 알을 툭 놔놓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든 들짐승에 밟히든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면 타조가 그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타조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18절이죠.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의 탄 자를 우습게 여기냐. 엄청 빠르다면서요. 타조가 막 뛰어가는 게. 그러니까 다른 박질을 잘하는데 이 자기 새끼를 돌보는 건 못해요. 마치 자기 새끼를 대하면 뭐 남의 새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질게 대한다. 왜 이럴까? 타조는 왜 그럴까? 보니까 여기 써있네요. 이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였고 총명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이시지요? 잘 몰랐지요. 타조가 왜 저렇게 새끼를 저렇게 막 알을 까놓고 저러나 그런데 와 하나님 지혜를 안 주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살아가는 지혜를 주셔서 살아가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살질 않아요. 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혜의 문을 닫았기 때문이구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구나. 또 읽어봐요. 19절이죠. 말의 힘을 내게 주었느냐?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흔들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냐? 와, 말이 힘이 세거든요. 그리고 이 목 쪽에 이 갈기가 아주 멋있어요. 네가 만들었냐? 네가 줬냐? 또 읽어봐요. 20절.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말굽질을 하고 힘이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래서 말을 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낙이 타고 싸울 수 있겠어요? 들소를 타고 싸울 수 있나요? 안 돼요. 오늘 말은 보니까 얼마나 막 싸움터에 당당한지 두려움을 모르고. 23절이죠. 그의 머리 위에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키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줬냐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당당하게 싸우는 이 기질을 누가 줬냐? 하나님 주셨다는 거지요. 또 읽어봐요. 26절.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이냐? 네가 그런 지혜를 줬냐? 또 읽어봐요. 27절.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막 높은 꼭대기에 그 집을 지고 사는 이것이 네가 명령해서 그러냐? 28절.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보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도 할 말이 없지요. 우리는 이런 것을 깊이 생각을 안 해봤어요. 타조가 왜 알을 막 이렇게 낳고 사람들이 발에 밟혀도 관심도 없나? 하나님 지혜를 주지 않아 들어가는 거예요. 뛰는 데는 지혜를 줬는데 이렇게 자기 새끼 돌보는 데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말은 왜 사람들이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는가? 막 화살이 날아다녀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매는 왜 이렇게 막 날개를 펴고 멀리 바라볼 수가? 독수 있는 산 꼭대기 막 나무 꼭대기 집을 지면서 그 모든 것들을 사냥하는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니라. 하나님 그들에게 그렇게 줬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지 욥 네가 준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두 번째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타조나 그 말이나 매나 독수리의 이 모든 습성까지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셨나요? 아니, 하나님이 매는 매 습성을, 독수리는 독수리의 습성을, 말은 말의 특징을 다 각자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건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에요. 여러분, 토끼는 왜 이렇게 순할까? 사자는 왜 이렇게 싸나울까? 다 하나님 주신 거라니, 다 하나님 주신 거라니.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습성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명령 앞에 다 순종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순종하지 않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복을 줬는데 인간만이 하나님 대들어요. 인간만이 복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움이죠. 최고의 영장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우린 모든 것의 왕인데, 모든 것에 순종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과 막히니까 짐승들이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러지요. 땅은 엉겅퀴를 내지요. 그렇다면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왜 이렇게 코로나가 왔지요? 왜 이렇게 막 이 환경이 어려우면 막 파괴되지요? 사람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질서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인간이 자기들이 이익 때문에 다 파괴시켰어요. 산을 까뭉개고 막 그랬어요. 다 봤지요. 다 봤지요. 이렇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창조주는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미인물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그들에게 맞는 성격을 주고 그 때문에 모든 걸 주셨다. 그런데 그들은 그가 받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대로. 타조는 새끼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은 또 막 전쟁터에서 그렇게 화살이 날아다니도 무섭지 않아요. 모든 짐승들도 하나님의 질서 앞에 순종하는데 인간만은 하나님 들이받네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욥, 투덜거리지 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 성격이 다르지요. 저는 저대로 성격을 받았고 다 다른데 그거 비교 평가하지 말고 내게 주신 그 성격대로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날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따져 묻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질문을 하잖아요. 네가 했냐? 네가 했어? 네가? 아무 할 말이 없네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이 생각해 보니까 2021년 주일 새벽기도 마지막이네요. 다음 주일은 이제 신년 첫 번째 새벽기도네요. 참 오늘 나오신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오다 보니까 52주 주일 새벽을 잘 깨우는, 이제 오늘 주일은 다시 안 돌아. 2021년은 오늘 주일 새벽은 마지막입니다. 이 주일 새벽의 마지막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은혜지요? 은혜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많아요. 오늘도 마지막 52주인데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많아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다 하나님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께서 오차가 생기셨다면, 깜빡깜빡 한다면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내게 주신 성격대로, 내게 받은 은사대로 그냥 충성만 하세요. 다음 쳐다볼 거 없어요. 다음은 뭐 저렇고 나는 왜 이렇게 따질 거 없고, 다 하나님께서 들소에게 들락에도 그런 야성을 줬고, 오늘 타주에게도 말에게 다 준 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냥 그들이 받은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우리는 막 조물주 하나님 향해서 막 대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욥, 말 좀 해봐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 할 말이 없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잘 순종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우리 생애 다한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